요즘 교사가 학생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 도덕책 안 가져온 아이를 수업 시간 내내 서 있게 하셨다고요? 저도 선생님을 조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겠어요? 한 부모가 한 담임 선생님께 이 메시지를 새벽 2시에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도 기가 막히지만 보낸 시간대도 참 그렇죠. 이와 같이 교권이 약화되면서 선생님들의 생활 지도는 그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당도 크지 않거니와 교육의 보람보다는 막 나가는 학생 그리고 유별난 학부모를 상대하는 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담임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지역 맘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사 상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글들이 공유되고 유포되고 있습니다. 더 암울한 것은 단순히 민원성으로 괴롭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을 동원해서 아동 학대 신고라는 법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괴롭힘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는 아직 미비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고발하는 사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정법원에 방문하신다면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들의 기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해법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원리는 바로 복종과 책임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집을 떠나지 않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순종받을 만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큰 어려움 없이 부모님께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정도는 주님께 바치는 충성에 버금갈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죠.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시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은 만약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때에는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에도 상위법이 있듯이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지만 부모님의 뜻이 상위법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때는 순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약속 있는 유일한 계명을 지키면 축복이 보장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말을 조심하면서 생각과 행동도 신중히 해야 하죠. 그리고 이것이 약속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본래의 계명에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제시된 그 복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실현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에서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동일한 원리를 가르치지만 그들의 상황에 맞게 구약의 계명을 풀어서 인용합니다.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지도 않았고 율법의 수많은 명령을 지킬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래 특별했던 과거의 언약 관계 속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수혜자들이지 구약의 옛 언약 관계에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이 임했듯이 이 세상에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구체적인 약속이 딸려 나오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10계명의 제5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을 오늘 예배 후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절대로 병들지 않거나 100세까지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보증해주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원과 같은 지혜입니다. 부모의 지혜를 배우는 자녀는 불필요한 고생과 위협을 면하게 되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부주의함과 방종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나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의 지혜에 주의하는 자녀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공경을 받는 사회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리고 공경하는 것을 배울 때 그 사회의 범죄율은 실제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터는 보다 좋은 환경으로 바뀌면서 약속된 복을 사회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반대의 경우를 상정해 볼까요? 한 사회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릴 경우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바로 그 결과는 혼란과 재앙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회 혹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에는 아무것도 존경하지 않는 그러한 부적절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만약 어느 사회가 가족관계에서 실패한다면 그 사회는 다른 모든 관계에서도 실패로 점철되겠죠. 그 한 예가 앞서 얘기했던 바로 그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그 순종을 배우지 못할 때 자녀들은 학교의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세상의 어떠한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사회 각 영역으로 확산되어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죠. 정부나 국가의 공권력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결과는 바로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권위조차도 무시하게 되는 아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부모 공경을 가르치시고 또 몸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경받을 만한 모범을 보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 자녀의 입장에서는 설령 내 부모님께서 공경받으실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내 할 도리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 원로 목사님의 팔순잔치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뷔페 식당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분께는 8분의 딸과 그리고 딸들과 한 명의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들도 대부분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팔순을 맞으신 그 원로 목사님의 한 따님은 자신의 장성한 자식들을 부리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맛있는 음식들 좀 담아와라.
너희들은 앞으로도 맛있는 거 먹을 날이 많이 남았잖아. 그런데 나는 길지 않아. 나는 그런 날이 많이 남지 않았어.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의 자녀들은 당연한 듯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담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의 다른 따님은 자신들의 자녀들도 장성을 했는데 그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얘야 이것도 먹어봐라, 얘야 저것도 먹어봐라,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 따라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녀분들은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또래 사촌들과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분보다는 뒤에 분이 더 자녀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헌신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요구하는 그 분이 공경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베풀기만 한 그 분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모습은 분명히 아니죠. 제가 보기에도 결코 좋은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모습은 우리가 아주 흔히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지혜롭게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모들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위기를 바꾸어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에서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에베소서 5장 후반부에서는 부부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여기에서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된다라고 그 대표성을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방금 읽은 본문은 부모 모두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자녀를 훈육하는데 최종 책임은 바로 가장인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깥일은 남편의 몫이고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아내의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정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가 해야 할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우리 자녀들은 많은 공백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일에만 열심이고 자녀 교육에 무심한 아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내 아빠가 엄마에게만 모든 것을 맞추면서 공처가로 사는 유약한 아버지가 아니기를 바라합니다. 어머니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아버지에게는 실망을 하고 어머니에게는 분노를 품고 자라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라나서는 드센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딸 역시 마찬가지인데 남성에 대해서는 비하하고 못마땅한 시선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강한 남자를 만나면 부딪히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남자를 택해서 가정을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가정의 모든 짐을 다 지고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실 때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고 자녀를 그 아래 두셨습니다. 부모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지혜와 보호가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가혹하고 매정하게 자녀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고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녀를 미칠 것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의 삶의 지혜나 경륜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지혜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자녀에게 분노와 억울함과 원한의 뿌리가 남아서 그것을 심겨주어서 자녀의 삶의 곳곳에 가시나무가 돋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가이드 몇 가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리하게 완벽한 수준을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완벽한 수준 앞에서 노력하기보다는 포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둘째로, 사소한 잘못을 가지고 계속 잔소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만 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표현의 자유나 성장의 여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듣는 척하며 입을 다문 아이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짜 속마음을 표현하는 그 아이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가 그러면서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넷째로 작은 일에도 격려하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국어 점수 100점이 당연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70점도 이전에 하지 않았던 최선을 다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혹하고 매정하게 꾸짖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도 비교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부모에 대해서는 분노를 품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욕하거나 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죠. 물론 아주 어린 시기에는 선악의 기준 자체가 없고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통해서 선악을 가리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초등학교 입학 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초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훈육의 일관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귀찮아서 자녀의 잘못을 방치하거나 다른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와서 과하게 야단치는 등의 모습을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는 지혜롭고 바르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눈치만 빠른 얍삽한 아이로 자라나기가 쉽습니다. 또는 주눅이 들기가 쉽죠. 아홉 번째로 버릇없는 응석바지로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집 안이 아니라 밖에서도 존중을 받고 환대받기를 원하신다면 자녀에게 자기 애가 아니라 자존감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수용과 지혜로운 권면과 사랑의 책망이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열 번째로 편애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지만 자녀들은 그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가락마다 또 의미를 부여하죠. 어떻죠? 새끼손가락은 약속하는 손가락, 약지는 반지 끼는 손가락, 중지는 욕하는 손가락, 검지는 지적하는 손가락, 또 엄지는 척하는 최고를 나타내는 손가락이 되기도 하죠. 자녀들에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편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삼가야 한다는 것이죠. 11번째로 체벌이 잘못에 비해 과하거나 극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할 때 자녀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분노심과 적개심을 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잉 보호로 성장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병아리가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은 나비가 고치를 해치고 또 병아리가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과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 이것은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그 껍질을 까주고 그 고치를 헤집어 주면 병아리나 나비는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세상으로. 그런데 곧 죽는다고 합니다. 병아리는 껍질을 깨면서 껍질 밖 세상에서 설 수 있는 근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비는 껍질을 헤치고 나오면서 창공을 날 수 있는 날개 힘을 키우는 중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인내 없는 동정심이 자녀를 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삼국지를 보면은요, 적군을 소탕할 때에 혈로를 차단하지 말고 열어두라라는 책략이 나옵니다. 즉 적들을 섬멸할 수 있어도 도망갈 길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적들에게 혈로를 내어주지 않고 그 길을 다 막아버리면 그 적들은 곧 전멸될 것이지만 그들은 어차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도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더 피해를 입히고 죽는다라는 그런 일사각오로 싸운다라는 것이죠. 사력을 다해서 싸우면 어떻게 되죠? 아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갈 길을 열어두면 적들은 도망갈 힘을 남겨두고 적당히 싸우다가 주랭랑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혈로를 열어두는 것은 자녀 교육에도 필요합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머니께서 사주신 그 운동화 한 켤레를 받았는데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프로스펙스 같은 운동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운동화들은 천으로 된 것은 한 13,000원 정도 했고 그 테니스화 스타일의 가죽으로 된 운동화들은 한 25,000원, 2만 원대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프로스펙스가 아니라 그냥 스펙스 또는 프로스포츠라는 짝퉁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슈퍼 카미트가 아니라 그냥 카미트라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지펜고라는 브랜드 신발도 또 신기를 원했었는데 보통 그 신발들은 4,000원에서 5,000원, 또 비싸면 한 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게 맞는 신발을 사다 주셨습니다. 새 신발이었는데 저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발이 커서 새 신발을 사려면 또는 신발이 해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도르코 면도칼로 탁 신발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 신발을 신은 채로 칼을 사용해 가지고 새끼발가락에도 한 1.5cm 정도 많이 베었습니다. 그러면서 피도 생각보다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길에서 날카로운 곳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신발이 찢어졌다고. 그때 제 어머니께서는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말없이 발을 소독해 주시고 밴드를 붙여 주시고는 저를 이끌고 시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골라보라고 하시고 제 의사에 맞춰서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그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었는데 또 어머니는 당연히 저를 혼내셨어야 됐는데 어머니는 알면서도 속아주셨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는 저도 어머니도 일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머니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물건에 욕심도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 어머니께서 저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잘못을 빌게하고 저를 코너로 몰아서 질책하셨다면 저는 빌기는 빌었겠죠. 그렇지만 당시에 가난과 남들처럼 나이키 신발이나 적어도 프로스펙스 신발을 사주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속으로 원망하며 자랐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비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격분시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훈육이 가정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맞지만 과도한 훈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도하게 자녀를 훈육할 때 자녀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또 비이성적인 징계는 자녀의 정신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는 자녀를 분노와 절망으로 내몰 수가 있습니다. 훈육은 자녀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 관심과 사랑을 갖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배적인 태도를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사랑으로써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성경의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독 학생들에게 권면했던 것을 교육 철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그 영광에 감탄하고 그 영광을 느끼고 그 영광을 적용하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영광을 보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신본주의 신앙과 복음주의 믿음을 가지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서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되 반드시 기도를 수반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나 일이나 성과보다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런 태도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야, 꽃이 피기 전에도 너는 장미란다. 꽃이 피지 않아도 너는 장미란다. 그리고 나에게도 말해주렴. 꽃이 피지 않아도 꽃이 진 이후에도 이 아빠는 그리고 내 엄마는 장미라고 말해다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지켜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녀에게는 축복이고 그 삶이 자녀에게는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을 잘 말로써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축복이 대대로 흘러가서 그리스도인 명문가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